예, 하셔요. 이호사님 때가 지나면 또이 말을 못하니까. 근데로 제가 1990년 1월 달에 일본으로 이제 선교 사업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은 곧 미국을 추월한다 이래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사람 만나보면 막 자신감에 넘치어르는 이런 건데, 제가 이제 그 다녀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위 사원을 모셔놨는데.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데 어떻게 일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갖나 하면은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기독교 국가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국가인데, 그런데 유독 일본만은 괴라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0.4%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그러니까 전 지능화되어 있는 이 빌딩에 가더라도 들어갈 때 이거 쥐문으로서 들어가고 문 열리고 안에 온도, 그 다음에 그 습도, 뭐 이런 거 또 뭐죠? 햇빛이 아니고 그 불빛 다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딱 들어가면 정문 벽에 문 딱 열고 요거 해가 딱 들어가면은 다미사오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본 이 민족은 참 특이한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일본은 1550년도에 포르투갈 상선이 와서 교역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그 당시에 영주가 타카나보라는 영주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이조 만렵 시대에 그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때에 이제 대원군이 시국 정책하고 맞물려가지고 여기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 있잖아요. 그게 한 12,000명 정도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일본에는 30만 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1550년도에 이제 선교사가 와서 포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 영주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이렇게 이 교회가 확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 20%가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영주가 죽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오요도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사람이 이제 막부의 수장이 돼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금지령을 1587년도에 내려버려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내리도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됐는데, 왜냐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와게 했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잡아간 포로들이 있어요. 이 포로의 대부분이 도공들이었어요. 도공, 도자기 만드는 거예요. 이 포르투갈 상선에 온 그 상인들이 일본에 보니까 당시 한국에서 수입해온 도자기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주 비싸게 사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조총 한 자루가 쌀 10가마 정도 줬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주니까 조총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흔히 말하면 그 군벌들이 한국의 도공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도공이지, 도공이면 지 혼자서 일을 합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흙을 전문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흙을 가져오면 그걸 또 부숴야죠. 가루로 내야죠. 그 다음에 또 나무를 가져와야죠.
풀을 떼야죠. 뭐 각각 그다음에 그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죠. 다 틀리잖아요. 유학 바르는 사람들 모조리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 당시 포로가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그만큼 많이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데려와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일본에서 자기를 생산을 하게 되고 한국에 이제 더 이상 도자기 수입을 안 하고 그래서 약 600만 점을 이제 유럽에다가 수출을 하게 되고 엄청난 돈을 버는데 이제 1997년도에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예,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 한국에 끌려온 이 조선 도공이나 이런 사람들도 모러정이라는 이제 그 마을을 이루면은 그 마을에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뽐보기로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선교사하고 26명을 도쿄에서부터 하고 나가사키 그까지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임진왜란 때 코 많이 베어갔잖아요. 그걸 이제 정거품이라 가져갔는데 일본에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범죄를 저지르면 코를 베는 거예요. 코로 베고 이런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놈은 우리나라 전과자, 범죄자다. 그래서 그 사람들 코를 다 베고 원래는 귀도 2개 다 베려고 그랬어요. 근데 코 베고 귀까지 베어버리면 피가 많이 흘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귀만 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뭐 천리길을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를 그렇게 끌고 가면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영주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617년도에 아주 기독교를 음악에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간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묶어놔요. 그러면 이제 물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안 믿겠다 하면 풀어줘요. 근데 26명 아까 순교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중 어린애가 3명이 있어요. 그 원래 어린애는 안 죽여야죠. 근데 이 애들이 자기 아버지 이렇게 죽고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을 십자가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정 같은 데도 그 조선 도공들이 와서 그쪽 마을에도 한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예수를 못 믿게 했냐면은 오단단계라고 들어봤어요? 북한에 있죠. 그게 일본에서 시작됐다니까요. 그래서 5가정을 묶어가지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신고하면은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를 안 했는데 다른 오 담당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그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모조리 다 5가정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30만 명이 좀 되는 사람이 그렇게 순교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일본이 그 하는 거를 봐서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잖아요. 뭐 36년간 뿐만 아니라 틈만 하면 이놈들이 한국에 쳐들어왔잖아요. 얘놈들이 쳐들어오고, 뭐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이조 시대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게 고려 때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세종대왕이 막 이래 해가지고 대화도 정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이놈들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일본을 이렇게 축복을 주는 그 이면에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축복을 주는구나.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거두어 가겠죠. 이제 그거 시점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이 내리막길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올해부로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을 앞선답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는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을 뭐 때로는 그 사람들의 한 행위에 관해서 미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사람들의 순교를 보고 지금까지는 많이 참아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가끔 이제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은 일본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도 해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기독교가 쇠퇴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나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서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면은 그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좀 이렇게 유보되지 않을까. 아멘.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쓰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